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1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10면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산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구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은 대부분은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보았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첫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곧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이 잠언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첫 출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이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바로 지혜가 출발해야 됨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고 행하여야 할 첫 번째임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분이며 지식의 근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근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사전들도 찾아보고 또 주석들도 참고해 보았는데요. 근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레시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레시트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브레시트 바라라고 출발합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구절 안에 가장 먼저 출발되는 단어가 바로 브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라는 단어와 바로 이 근본이다 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보자면 첫 번째로는 바로 일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우주의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첫 단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 되고 첫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근본이라는 단어 속에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이라는 단어 속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기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곳에 집을 지었을 때,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진이 와도, 어떠한 피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바람이든 어떤 홍수든 이런 천재지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기초의 첫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을 아는 것, 바로 기본을 아는 것, 원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은 보면은요, 수학 문제를 그냥 아무 의미 많이 풀었다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원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수학 문제에 대입하여서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식의 원리를 알고 있고 기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인생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사람, 성경 인물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그의 삶 속에는, 요셉의 삶 속에는 빛이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감옥의 간수장을 통하여서 빛이 났었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도 이방 사람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 섰을 때에도 요셉 가운데 빛이 났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인생에 빛이 났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은 그 모든 인생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뜻 안에는 바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폭력을 통하여서, 매맞음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하여서, 억압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는 이것은 바로 내가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함에 있어서 바로 그의 뜻을 따르는 순종도 같이 수반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이 좋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상황을 주셨구나. 그런데 내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과 나의 삶과 정반대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되물어 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인생에 처했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를 닮아가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이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필요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이며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며 우리의 삶이 빛이 나며 우리의 삶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빛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으로, 그럼 우리의 모든 하루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그 인생들 가운데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빛이 나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해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 가는 것들이 다시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